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16일 금요일 깊은 밤입니다. Chinese New Year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중국 사람들의 새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력을 주로 태음력을 쓰는 중국 사람들의 그 인구도 많고 그래서 아마 중국 사람들이 축제라고 알려지면서 아마 중국인들의 어떤 그 문화를 따르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곳에도 그 공동체에서 그런 어떤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어떤 축제 비슷한 거라면서 자기들이 소원을 빌고 하는 걸 봐서 조금 어떤 그 예배와 어떤 우상숭배에 아주 매우 가까운 그런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우리 사우스 코리아라는 이 조그만 나라는 사실은 이 한자 문화권과 이 중국의 영향과 문화를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한반도이기 때문에 과거 여러분 알렉산더의 헬라가 그저 그리스가 멸망하고 로마가 세워지더라도 로마 자체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날 그때 로마가 세상을 여러분 팩스 로마나라고 해서 법과 그 군인으로 법과 쉽게 말해서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비록 헬라는 멸망했지만 그 헬라의 그 그리스 문화가 국가는 멸망했지만 로마의 계속 그것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헬레니즘 문화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헬라가 역사 속에 사라져갔지만 그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동양에서 지금 아시아권에 살면서 이 중국의 거대한 땅덩어리와 인구에 우리는 너무도 적은 나라면서 한반도에 그저 이 남쪽에 어디 갈 길도 없는 이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배수진을 치고 우리는 겨우 가면 무슨 제주도나 어디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제주도를 넘은 현해탄을 넘어서 결국은 그저 쓰시마를 넘어서 일본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이러한 그저 꼼짝없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는 조그만 곳에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니즈 중국인의 어떤 그 태음력인 이 구정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또 저마다 제사 지내는 육신의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다들 우리는 그런 불교 문화권 내지는 그죠? 어떤 유교 문화권 내지는 이 한반도의 고유한 어떤 단군 신앙이 결국은 그것이 무속 신앙으로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기원이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욕단의 후손으로 또 우리 성경에서 찾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미신적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자 문화권과 이 어떤 그죠 그 중국의 영향을 하다못해 그 미세먼지라도 정말 이거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꼼짝없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역시 그 음력설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선물을 교환하고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가 일단 다 지났고요. 저는 뭐 조용히 제 골방에서 조용히 하루를 지냈습니다. 아마 너무도 조용해서 모두가 아마 휴고된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적막하네요. 그러나 국가적인 어떤 뉴스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올림픽 뉴스 그리고 몇 명의 어떤 그 용기 있고 어떤 그 안가지망적인 디가지망이 아니라 안가지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 적극이 참여하는 사람을 안가지망이라고 하거든요. 안가지망적인으로 하는 운동 어떤 활동성이 있는 그런 어떤 종교인들이나 이런 신앙자들이 전면에 나와서 지금 데모를 하고 어떤 시위를 하고 자기 의사 표시를 하면서 이 하는 것들은 간간히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저항하는 것은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원색적으로 국가의 어떤
어떤 수반에 대한 어떤 이러한 뭐 발언과 이런 것도 많이 하면서, 그러나 저는 그런 것에 임벌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전혀. 그러나 분명히 저는 외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저는 용납할 수 없고 전하지도 않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시간 잠깐 좀 어려운 여러분들, 우리 광야의 소리가 지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오늘 하루가 지금 완전히 저물어 가는 깊은 밤이지만 저는 아주 좀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지금 묵상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길게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나름대로 여러분 좀 깊은 묵상이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고 예언서를 알아야 되고 시대를 알아야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거나 요즘에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거나 예수님을 영접해서도 전혀 성경을 모른다거나 그런 모든 분들에게는 혹시 광야의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함께 여러분들이 나눠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국가적이나 어떤 세계적인 정세를 잠깐 제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한반도의 이러한 문제는 역시 어쨌든 위험적인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노스코리아가 미국을 상대로 전쟁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그것은 언밸런스고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참으로 전혀 상대를 잘못 고른 상태에서 지금 전쟁의 일부 직전까지 와 있다는 것은 노스코리아에도 불행이고 우리 한반도 전체에도 불행이며 이 사우스코리아가 지금 아이덴티티라는 이 국가적인 모든 것을 지금 다 희석되고 전혀 이 국가의 정체성이 완전히 그 땅에 떨어진 이 상태에서도 매우 위기는 분명히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깨어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동안 잘못 살아왔고 잘못 증거하며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종교생활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때로는 아픔에서 깨어나고 때로는 고난에서 때로는 가정적인 어떤 문제에서 많은 고난을 속에서 지금 많이 깨어나고 있는 것도 역시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휴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알고 정치적인 것을 많이 알고 데모를 많이 하고 무슨 어디에 편지를 하고 어디에 사인을 하고 어디에 무슨 이런 그런 어떤 서명 운동을 하더라도 사실 그런 것들로 인해서는 세상을 변하거나 우리 예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거리는 사실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러분 잘 여러분들 나름대로 주 예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야지만 분명히 이 시대는 전 세계에서 예수님만이 주님의 그 몸된 지체들을 불러가실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작년 12월 6일 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3,000년 고도인 그 외로운 도시라고 할까요? 아니면 오래된 도시라고 하죠. 고도라는 말은 old city인 그 예루살렘을 지금 2018년 이제 2월 달이 됐는데 2017년 12월 6일 날 예루살렘으로 그 텔아비브에서 미국의 대사관을 옮기겠다는 것을 천명함으로 지금 올해 2018년에 추진하고 2019년까지 마무리한다는 엄청난 그 사실을 이제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잠깐 이 시간 묵상을 한번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 예언에서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거나 오래오래 이것을 고민해 분들에게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무언가 생각할 수 있는 조그만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는 만왕양 만주의 주 하나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걸 이겨나가고 혼자지만 여러분 첩열매를 맺으시고 회개하면서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죄사함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충만히 받아
기름 준비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한번 묵상을 잠시 크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트럼프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일 때 많이 적그리스도다 아니다 말이 많았죠. 그러나 어쨌든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상황 속에서 이미 성경에 끼어있는 자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짧게 영상의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트럼프가 리빌드 월이라고 해서 자꾸 이 벽을 재건하자 무너진 벽을 재건하자 이런 것을 막 선거할 때 얘기했던 것을 마치 역대하 7장 22절에 21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죄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는 역대하 7장 21절의 말씀에 내가 내 분노를 이 땅에 쏟으려고 이제 해서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을 못 찾아서 분노를 쏟았다는 그 말씀 속에서 가까스로 미국이 비록 타락하고 퓨리탄으로서 출발했지만 1776년에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미국의 독립선언은 그곳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1달러짜리 지폐에는 인갓 위 트러스트라는 이런 제목이 써 있고 피라미드에 그 전시안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사탄도 어둠의 세력들도 역시 동일하게 거의 동시대에 따라 들어와서 미국을 그 건국의 그 기초에 따라 들어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2001년까지 9/11이 큰 사건까지가 사실 전부 다 우연히 일어났던 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아무것도 우연히로 일어난 것은 없다고 봐야 되고 앞으로도 일어날 어떤 문제도 결코 우연은 있을 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비록 그것이 흑암의 세력들을 통해서 저질러지던 어떤 건 간에 말이죠. 문제는 작년 12월 6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다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는 걸 인정해버리면서 가장 강대국이 이스라엘의 표를 들어주고 네타냐후가 환영하면서 지금 모든 것이 갑자기 쉽게 말해서 찬성과 반대의 편에 들어섰죠. 그리고 즉각 유엔에서는 투표를 해서 미국의 이러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일단은 미국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결국 그럼 유엔은 누구를 위한 집단이냐. 처음에는 전쟁을 어떤 중재하는 평화의 수단으로 세워졌지만 지금은 여전히 어떤 그 배후의 세력이 과연 무엇인가를 의심할 때 마치 천주교가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모든 종교를 세상말로 말아먹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내리고 성경만 갖고 있고 전혀 내부적으로는 딴짓하고 있는 이 사악한 집단 중에 사악한 집단이 사실은 천주교거든요. 그곳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은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나와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예수님만 섬기면서 여러분 혼자라도 절대 그런 집단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혼자라도 성경 듣고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모든 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 천주교 여러분 성 베드로 바실리카 성당이라든가 그 로마의 바티칸의 그 지하에는 말이죠 별 어떤 5만 가지 수없이 많은 시바라는 어떤 그 파괴의 신을 비롯해서 다곤 신을 비롯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바벨론 우상의 것들이 다 거기에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사람의 희생을 드리는 것부터 해서 결국은 엊그제 얘기했지만 네바다에 있는 그 천주교의 소유인 천주교 교황청의 그 소유인 그 네바다의 어떤 그 루시퍼 폴로난스라는 떨어진 자들이라는 타락한 사탄이라는 악한 자들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천문대 망원경에서는 여전히 지금 외계인을 기다린다는 이런 걸 쇼를 하는 걸 보면서 결국 이 천주교는 어느 순간에 아주 가장 온 세상을 속일 그런 존재들로 부상을 하는데요. 결국 천주교가 지금은 유엔도 결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는 상태고요. 천주교도 결국은 미국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지금 어디로 붙고 있냐면 이슬람권으로 붙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슬람의 터키 엘도라곤 이자가 이슬람 57개국을 여러분 아우르는 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결국 시리아를 통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대리 전쟁을 하고 시리아의 조정을 다 하고 있거든요. 시리아를 통해서. 그죠? 이란도 역시 시리아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란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나라거든요. 핵무기로 서로 지금 만드냐 맞느냐 해가지고 막 지금 이스라엘이 때리냐 마르냐 이렇게 상황 속에서 이란이 지금 굉장히 대리전을 하는 양상이 있거든요. 시리아에 들어가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천주교의 교황이 지금 그 터키의 그 엘도간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알라이언스를 하고 있어요. 연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급속도로.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천주교가 서서히 자기의 그 꼬리를 드러내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천주교가 사실은 그 꾸며낸 종교가 사실은 그 작품이 뭐냐면 그 AD 600년 전에 이뤘던 그죠. 그 모하메스로서 이런 코란경과 그리고 그 알라신에 대한 이 사탄 마귀의 작품이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지금의 그 교황들도 말이죠. 코란에 가서 말이죠. 입맞춤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같은 그것이지만 아닌 것처럼 하면서 세상을 속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결국은 이슬람권과 이제 연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과 연합해서 미국이 무슨 그저 땅의 짐승이고 그다음에 교황이 바다의 짐승으로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썬데이 일요일만 예배하라고 하면서 토요일은 예배하지 말라고 해서 토요일 지키는 사람들 안식일 지키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고 해서 그런 환란이 올 것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집단도 있지만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국은 이 천주교의 수장이 움직이는 것은 이슬람권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같은 끼리끼리 놀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천주교가 또 하나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WCC라고 해서 모든 그 종교는 하나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탄마귀의 그 발톱을 또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개신교나 우리 대부분의 커진 우리 이 소한민국의 사우스코리아의 대부분의 그 대형 교회들은 모두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 쉬운 말로 이 목사들은 철저히 이걸 회개하지 않고도 지금 뻔뻔스럽게 지금 여전히 그 모든 그 잘못된 열매를 어떻게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물질과 잘못된 방향으로 이걸 키워놨기 때문에 회개할 길도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거든. 돌이키면 당장 광야에 앉아서 그 쉽게 말해서 거지가 되니까 그 길을 하겠습니까? 물질을 특효 잡지요. 자, 이렇게 이 WCC에 다 걸려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올 것이냐, 누구냐고 얘기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법의 사람은 결국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적그리스도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냥 마호멧과 동일한 어떤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 보고 결국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이렇게 보는 자라서 전혀 완전히 반대거든요. 이슬람은 완전히 카운터페이트라고 해서 페이크로서 이 참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데가 이슬람이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로 치환해 있고요. 예수님을 바로 마호멧으로 치환해 있고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지금 그저 이슬람이 지금 크리슬람이 된 것은 결국 천주교가 결국은 그 이슬람과 지금 합치고 있다는 것이 크리슬람화 된 거예요. 미국의 대형 교회들도 다 크리슬람화 돼 있다면 사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천주교랑 이제 다 같이 놀고 있는 것 자체가 WCC로 이미 연결됐다면 이미 천주교가 이슬람으로 갔다면 여기 같이 인클로 돼가지고 포함해가지고 결국 지금 그 타락한 모든 종교와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나 이 WCC 인정하면서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다가 모든 종교는 하나다고 하는 이자들은 결국은 천주교에 들어가 있고 천주교는 이슬람과 합병이고 결국 하나가 된 겁니다. 결국 이것이 영적인 음액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이자들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저는 깊은 나름대로 굉장히 이 광야의 소리가 이 정도로 들리는 여러분들에게는 나름대로 성경을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프로테스탄트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700명이 훌쩍 넘고 있지만은
과연 1% 아니면 0.1%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이 주어졌다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의 그 하는 일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거나 나는 예외이지 나는 아니지 다른 사람 다 그런데 나야 뭐 혼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본인에게는 정말 그 치명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2018년 지금 그 결국은 그 2월 16일 음력 1월 1일 구정 한국의 큰 명절 밤에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는 한국은 올림픽 분위기에 이런 전쟁의 분위기 전혀 한국은 지금 위기가 왔지만 깨달지 못하는 분위기. 그렇지만 이것도 결코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전쟁이 쉽게 일어나거나 그 뒤집어지진 않는다. 왜?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지적으로 뭐가 일어나는 그런 것은 그렇다고 안 일어난다 우리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우리 한국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정치가들과 경제인들 어떤 사람들도 복지부동하는 모든 공무원들 모든 것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이가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깨어있는 우리들이 중과부적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 믿음 안에서 유무상통하면서 예수님의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어있고 금초대 교회로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바로 교회가 잉태한 여자에게 탄생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구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잉태하는 사내아이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3차 전쟁이 나타나고 뭐 에스겔 38년장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이기는 자로서 부름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급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부름 받아야 할 그 시간은 과연 어느 때인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7년 환란도 뭐 천주교가 꾸며놨다고 하고 천연왕국도 천주교가 꾸며놨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광야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고 성경 자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굳이 제가 설명을 할 이유가 있고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야곱의 환란 전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말로나 편지로나 어떤 영어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지 말라고는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분명히 그죠?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말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변화해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것들 속에서 과연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부름받는 이 시간이 어느 때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치열한 요한계시록이라는 환란과 전쟁과 재난 속에 과연 이 교회가 들어갈 것인가? 저는 교회는 이 환란 전에 분명히 부름을 받는다고 확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저 자신들 먼저 각자 자신이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겠고요. 주님 앞에 진실해야 되겠고요. 주님 앞에 정말 사랑을 베풀고 정말 서로가 유무상통하면서 초대교회 신앙을 가지고 마라나라 신앙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첫열매로 여러분이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붙은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붙은 자로 부름받는 첫열매로 추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신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중에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국리를 베푼 자들에게도 하나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주실 것이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의 피로 반드시 죄 씻음 받는 믿음과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아무도 딸려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 앞에 내가 사랑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전혀 주님을 만날 길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거나 십자가의 피를 몰라가지고 공도를 몰라가지고 그곳에 갈 사람은 전혀 없고 아버지께로 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야곱의 환란은 7년인데 이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갈 텐데 시점은 어느 때 것이냐.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이 지금 그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다음에 이렇게 유엔은 이렇게 등을 돌렸고 이스라엘과 미국에 그죠. 그 다음에 이슬람은 당연히 등을 돌렸고 거기에 그 다크호스로 나온 다크호스가 뭔가 아죠. 검은 말로서 리더를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합니다. 이슬람의 다크호스로서 조그만 나라인 지금 저 조그만 그 터키라는 나라가 지금 다크호스로 등장해서 이슬람을 아우르고 있고 이란은 지금 웅크리고 있고 말이죠.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는 결국은 미국에 지금 그냥 끌려다니는 형국이 되었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저들은 다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슬람으로 붙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외교를 함으로써 인디아에서도 인도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편을 들고 몇 개 국가가 지금 그죠 그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과연 에스겔 38장에 이러한 그 예루살렘을 치는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에스겔 38장과 여러분 스가랴서 14장과 같이 연동해서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83편과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되는데 과연 그 전쟁은 과연 휴거의 전이냐 후냐 그리고 야곱의 환란 전이냐 후냐 이런 것을 생각하되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을 아무리 많은 박사라 하더라도 예언을 아무리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 문제는 아무도 쉽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잠시 그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지만은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전쟁 속에서 세 화가 있지 않습니까? 5, 6, 7 나팔로 첫째, 둘째, 셋째 화로 세상을 멸망하는데 그 5, 6, 7 세 번째 화는 후 3년 반에 떨어진다. 그것은 바로 42달 짐승이 통치할 때 이 세상에 떨어질 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화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부러질 때 가는 화가 아니거든요. 5, 6, 7 나팔이 첫째, 둘째, 셋째가 화가 돼 저는 후 3년 반에 떨어진다고 전 3년 반 막 끝나가면서 저는 넷째 4개의 나팔이 부러지면서 후 3년 반에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미 교회는 이미 그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계시록 3장을 통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을 거쳐서 보좌에 부름 받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5장을 지나서 6장에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첫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이 등장하거든요. 그 흰말이 등장하면서 그자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과 뭐를 하려면 평화의 조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7년 동안 평화의 조약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성경적인 거거든요. 이것이 있느냐 아니냐 무천년 전이냐 뭐 이런 것을 많이 따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을 연구하지도 않겠지만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만 지금 그런 것을 논할 것 아닙니다. 그래 7년 대 환란이 오는데 7년의 조약은 바로 야곱의 환란으로서 마지막 한 일인데 그 자를 누군가가 그 조약을 맺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과연 언제 조약을 맺을 것이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서 38장의 이 전쟁, 다시 말해서 스가랴 14장에 예루살렘에 에어 쌓이는 것을 보면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에 에어 쌓이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이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 그때는 사실 후 3년 반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 산이라는 것은 계시록 12장에 그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하나님이 예비한 예비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는 시간이 그 광야 자기 산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자, 에스겔서 38장 이러한 전쟁이 전혀 그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과 다른 곳에서 별도로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세계에서의 3차 대전으로 그냥 뚝 떠 있다가 다시 그 다음에 7년 조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계시록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이 시간은 그것을 다시 말해서 에스겔 38장의 전쟁과 동시에 스가랴 14장은 모두가 사실 에스겔 선지라든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마지막 전쟁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따로 떠놓고 될 그런 어떤 3차 대전이나 어떤 그죠?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랍권이 괴멸되는 그 현상으로 보면서 따로된 전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에스겔 38, 39장을 통해서 결국은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천년왕국이 바로 와서 천년왕국의 성전이 거기 지어지지 않습니까? 성전환정의 내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쫙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천년왕국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천년왕국 직전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의 마지막 전쟁,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마지막 깨지는 전쟁이 구체적으로 그 기록된 것이 사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 세계가 666 짐승표를 받고 대적하고 마귀가 딱 용이 내려오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온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그 예루살렘 에워싸는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7년대 환란 전에 일어나거나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슬람권에서 저는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터키가 이슬람권의 그 사라센 제국의 그 문화를 그이다가 500년 전에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1917년에 그 영국이 먼저 그 쉽게 말해서 그 팔레스타인의 점령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다음에 이 1967년 그 50년 후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점령하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0년 후에 2017년에는 결국은 예루살렘이 미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여러분 선포를 받았지 않습니까? 50년이 희년 단위로. 그렇다면 이슬람권이 과연 괴멸되고 사라진다면 이슬람권에서 다시 한번 그 이슬람은 분명히 기독교와 그리고 기독교를 떠나서 예수님 믿는 거에 완전히 반대편에 선 자들거든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마호멧이 있고 성경을 대신해서 그죠? 코란이 있기 때문에 전혀 완전히 반대돼. 그러니까 그들의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적들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그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적 그리스도는 완전히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쪽에서 나오는데 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과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성경과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 완전히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가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마하디라는 그 적 그리스도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마하디가 누가 될 것이냐고 할 때에 500년 전에 멸망했던 오스만 투르크족 이슬람권의 사라센 제국이 결국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살아난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이 예루살렘을 건드려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때 저희들이 똘똘 뭉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지금 분위기는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통해서 과연 그 괴멸되면서 다시 어떤 7년 평화주의하게 적그리스도부터 이루어진다면 그 아수라장된 전쟁을 어떻게 누가 해결할 것이냐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9장에 보면 7년 동안 그 무기를 불태운다고 하고 7개월 동안 그 시체들을 장사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미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묵상을 한 것처럼 이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에스겔 38장을 통해서 그리고 스가랴 14장의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쟁은 결국은 이 마지막에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그 자기들이 전쟁하다가 결국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오신다는 것이 결국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재림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전 세계의 그 적그리스도의 짐승 세력은 심판을 받는 것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봐야지만은 굉장히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에스겔 38장이 끝난 다음에 뭐 휴거가 된다거나 또 예를 들면 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물론 그 조약을 맺을 휴거된다는 거 볼 때 오히려 적그리스도라는 이자가 등장하기 직전에 교회는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공적으로 등장해서 백마 타고 등장하는 것은 어린 양이 하늘 보좌에서 7개 이 중에 첫째 인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본다는 것은 늦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교회가 사라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후 3년 반에 왜 점 3년 반 동안은 저들이 속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휴거가 바로 일어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첫째 인을 띄시면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슬람권에서 등장하고 천주교가 결국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그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용이
적그리스도인 누구에게 들어갈 때 그자가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결국 그 용이 세운 종교가 바벨론 종교고 천주교고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슬람의 어떤 그 알라, 그리고 알라 신이라는 건 결국은 루시퍼 마귀 사탄을 섬기는 거거든요. 거기 블랙 큐브라든가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 그다음에 옛날 622년에 헤지라라고 도망간 거 있지 않습니까? 마호멧이 도망간 게 거룩한 도망이래요. 그걸 헤지라라고 우리가 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곳에서 결국은 그 블랙 큐브를 통해서 뺑뺑 돌면서 결국은 그들이 순례를 한다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상에서 떠났을 때에 사탄 마귀는 지상에 내려와서 자기가 일단은 천주교와 이 바벨론 종교를 세워놨지 않습니까? 음녀여미.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마호멧과 그다음에 알라, 코란경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디로 들어갈고 누구를 세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코란경과 마호멧을 맹신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목 자르라고 코란경이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역시 이슬람권에서 누구를 세워서 그자에게 들어가서 용은 권세를 줌으로써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되므로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말이죠. 오바마가 여러 가지 음흉하고 징그럽고 여러 가지 전부로 나쁜 모습의 이미지와 초상화의 많은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그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제야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엔하고는 매우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트럼프는 역시 우리가 얘기했듯이 역대하 7장 21절의 말씀대로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땅에서 어떤 무너질 때를 보수할 자를 찾지만 못 찾아서 분을 쏟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트럼프의 담대함을 통해서 이 한반도가 지금 이렇게 잠깐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이 수도로 이렇게 인정되고 있고 고레스처럼 쓰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와는 별개인 겁니다. 오히려 그가 사는 것은 666, 트럼프 타워는 666이고 그 4위가 사는 곳은 그죠? 666번, 666, 그 다음에 Fifth Street, Fifth Avenue라고 666, 5번가라는 그런 곳에 제럴드 쿠시너라는 사위가 살고 있으면서 그자가 지금 사우스 코리아 어디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말이죠. 거의 15억 달러의 어떤 빚 때문에 국가가 어떤 모라토리움이랑 이런 거 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뉴스를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슬람권에서 누군가 적그리스도가 나올 확률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알라를 만들어 놨고 코란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슬람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이슬람권의 어떤 지도자 예를 들면 모형의 하나로서 터키에 지금 쉽게 말해서 엘도간이라는 자가 비록 터키는 조그만 나라지만 이렇게 사악한 집단이거든요. 사악한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 자에게 뭔가 이 자가 등장해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같이 좋아 그러면 7년 동안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슬람 전체를 아우르면서 조약을 맺는다면 이 사람이 100%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떠나고 어린 양이 하늘 보좌에서 첫째인을 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100마리 등장하면서 활을 가지고 등장하기 때문에 그자가 공적으로 등장하고 속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가 휴거가 일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지 그래야지만 되는 것이지만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지금 막 이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세상에 아수라장이 된다. 그것이 언제 여러분 해결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슬람권이 다 사라진 다음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다 괴멸되면은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 이스라엘과 싸울 백성과 사탄 마귀 군대들은 결국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666표를 받고 안 받으면 모두가 다 목잘림을 죽게 하면서 강하게 나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뒤늦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비록 성령님은 떠났지만은 간신으로 한두 명 구원받고 죽음으로써 주님을 만날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전에 휴고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은 7년 환란에 들어간 다음에 전 3년 반의 대부분이 재앙으로 죽으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 전에 나오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큰 환란 전이라는 것은 바로 후 3년 반 짐승표를 받기 전에 휴고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진 많은 사람들이 재앙 때문에 죽어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에스겔 38장이나 스가랴 14장의 전쟁은
어떤 7년 대환란전 어느 순간에 일어난 3차 전쟁이나 또는 국지전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야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고 에스겔 그다음에 스가랴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고민해봤어야 제 이 묵상이 들릴 것입니다만 안 들리는 분도 여러분은 꼭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기 어렵고 미혹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더 어려운 마지막 한번 그 묵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둘러싼 전쟁이 결국은 그 셋째화로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셋째화가 되면서 그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의 아마겟돈으로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온 세상의 임금들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나를 위해서 전쟁을 예비하는 그 모습이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이 자들이 귀신들이 모두가 큰일 났다고 하면서 지금 세상 모든 자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일단은 어디라죠? 예루살렘을 치면서 계속 공략을 하다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 보야 됩니다. 자, 스가랴서 여러분 13장에 보면 13장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제 자 스가랴서 13장 8,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만 3분의 2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 백성들이 3분의 2는 다 멸절하기로 계획을 세우셨네요. 맞죠? 그렇다면 지금 75억의 인구 중에 약 25억 정도 맞죠? 25억의 인구가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의 2면 50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50억의 인구가 결국은 다 멸절하게 되는 것이고 3분의 1은 남아서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오는데 그 스가랴 13장 마지막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2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결국은 환난이든지 휴거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은 이 땅의 민족 중에 어쨌든 3분의 1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25억의 인구는 맞죠? 75억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 모두가 살아서 휴거돼서 구원받는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금같이 시험한다.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다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방해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 부활할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깨어서 살아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부류에 들어오기를 우리는 원하면서 예수님을 강하게 증거하고 사랑하면서 마지막 깨어있고 기름 준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3분의 2가 그러면 어떻게 멸망하느냐 이걸 볼 때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잠깐 가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그 나팔재앙이 여러분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나팔재앙이 여러분 8장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에 나팔재앙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나팔을 요한계시록 8장에 부는데요. 이 나팔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피해를 주는데 3분의 1씩 자연을 이렇게 피해를 주다가 놀랍게도 세 번째 나팔이 부니까 말이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쑥이게 되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했죠. 결국 여기는 다 나팔재앙은 3분의 1씩 자연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이 서서히 심판에 들어오면서 사람도 결국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도 결국은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까지 전 3년 반 거의 끝날 때쯤에 이 마지막 그 쉽게 말해서 그 첫째 나팔재앙이 부러진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섯째 그 인이 떼어질 때에 계시록 6장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놀라지 않습니까? 큰 여호와의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은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럼 그때는 이미 여섯째 인까지 떼진 건 거의 전 3년 반을 얘기할
할 수 있고 그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그다음에 나팔이 여러분 7개의 나팔이 부러지는데 그 7개 나팔 중에 4나팔이 여러분 동시에 거의 부러지는 시간은 거의 전 3년 반을 마무리하고 후 3년 반이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저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 되고 짐승표를 받아야 되고 여기서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환란에 떨어진 사람은 후 3년 반에 가기 전에 대부분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14만 4천의 계시록 7장이 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환란에서 그저 그 첫째화를 면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이 입맞은 하나님의 그 입맞은 사람들만 그 첫째화에서 면할 수 있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화까지 그 14만 4천은 있으면서 그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무저갱에서 이러한 어떤 그런 악한 영들이 나와서 괴롭힐 때까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14만 4천이 입맞은 사람들은 어쨌든 첫째화는 피하지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 어느 때냐면 그 세 번째 나팔이 벌어질 때 쑥이 될 때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결국은 그 환란에 들어가면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재앙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때 죽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 계시록 7장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장은 아직까지 후 3년 반에 들어가기 전으로 보니까요. 그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75억 인구 중에 휴거되는 사람은 적다는 걸 볼 때 이때 거의 25억이나 많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결국은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멸절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3분의 1은 이때 멸절당하면서 이때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가시죠? 그렇다면 또 나머지 3분의 1은 언제냐면은 보세요. 이제는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 분 다음에 그 무저갱이 열려서 첫째 화가 되지요. 그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들은 이제는 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서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은 그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와 짐승표를 받을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에서 그런 황충들이 나와서 입맞지 아니한만 해하게 되는데 너무도 고통스러워. 고 죽음이 저들을 피하기 때문에 결국은 14만 4천의 입맞은 자들만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입맞은 자들도 결국은 요한계시록 14장이 어느 순간에 벌써 저들이 순교를 했는지 그냥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첫 열매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같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이들이 전 3년 반 거의 끝나면서 전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에 전도를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14만 4천도 순교를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전 3년 반 끝에는 이미 계시록 14장에 첫 열매를 하늘로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 3년 반 42달 동안은 두 증인이 내려와서 어떤 그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두 증인에게 명령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뭐냐면 환란 성전에서 사탄 마귀가 내가 신이라고 한 것이고 이슬람권이 이 세상을 장악한 때라고 보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두 증인이 성전 안에 마지막까지 경배하면서 이 죽을 사람,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죽는 사람들을 측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다 측량을 받아서 이제는 순교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올림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성전에서 남아서 측량을 받는 사람들은 저 짐승표를 받지 않고 순교를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같은 올라가고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이 거기 끝나기 때문에 전 3년 반 1260일 동안은 바로 14만 4천의 사역이 끝난과 동시에 거의 첫째 화인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기 때문에 그 14만 4천이 입맞고 사역하다가도 마지막까지 그 전 3년 반 끝종에는 14만 4천도 하늘로 옮겨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들이 순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첫째 화가 지난 다음에 둘째 화가 여러분 보면 계시록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9장에 보면 여러분 둘째 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9장에 보면 둘째 화 속에서 그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여러분 둘째 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둘째 화가 부러질 때에 그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놓여나서 사람 3분의 1을 또 죽이지 않습니까? 맞죠?
결박한 네 천사가 놓여주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3분의 1은 세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 쑥물로 인해서 그 독한 물로 인해서 어떤 화학무기인지 뭔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죽어서 이들은 아마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 중에 죽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짐승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 죽어서 데려간 거죠. 3분의 1은. 그런데 후 3년 반이 들어가면서 첫째 화가 이제 막 마지막 후 3년 반을 알리면서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무적이 열리게 되죠. 그것은 아마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지가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화가 쏟아진 걸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탄마귀가 지가 신이라고 하고 이슬람권을 통해서 완전히 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안 믿고 짐승표를 안 받는 사람 다 죽이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그 성전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두 증인을 측량 후 3년 반에도 마지막까지 받고 두 증인이 결국은 순교하면서 올라가는 것 그때가 바로 둘째 화가 끝난다고 제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거의 그 두 증인도 후 3년 반 끝에까지 사역하다가 이 두 증인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게 완전히 볼장봉으로 끝나고 이제는 재림하신 주님께서 셋째 화인 그 마지막 일곱 개의 대접을 쏟으시면서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는 건데 바로 그것이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과 스가랴 14장의 전쟁으로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면서 온 세상이 쉽게 말해서 온 세상이 다 지금 그 아마겟돈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아마겟돈에 모이기 전에 벌써 예루살렘과 싸우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그 두 날개를 받아서 그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가게 되고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결국 재림하시는 주님이 그들에게 재림할 때에 아마겟돈으로 모이면서 아마겟돈에 저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3분의 1의 죽임은 바로 둘째 화인 유브라데스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였을 때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여러분 50억이 전 3년 반에 25억이 3분의 1 죽었죠. 그 다음에 후 3년 반 들어가면서 둘째 화에 또 3분의 1이 죽었죠. 그럼 50억이죠. 그럼 25억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그 중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쉽게 말해서 재림하시는 주 앞에 이제 그 짐승표를 받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뭉쳐서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사람도 있겠고 그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론 들어 있겠고요. 또 그 중에서는 뭐 어떻게든지 또 그죠? 짐승표를 받지 않고 어떻게 들었는지 전신망고로 살아날 사람이 있겠지만 그 나머지 25억의 인구가 이제 마지막까지 적그리스도 표도 받고 하면서 생존하다가 결국은 재림하신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분의 2가 그렇게 멸절되고 3분의 1은 하나님이 연단 속에서 어쨌든 구원할 자 구원하고 심판할 자 심판할 자로 보는데 그렇다면 에스겔서 38장에 이러한 전쟁은 결국은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성경의 그 순처적인 그 순서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잠깐 제가 그 구약에 이제 서서히 마치면서 스가랴서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보면 여러분 13장에 그렇게 여러분 그죠? 3분의 1이 멸절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2장의 그 앞장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가 바로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인데 이게 바로 아마겟돈의 전쟁과 별도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결국은 7년 대화란을 통해서 완전히 적그리스도와 이슬람권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마귀의 그 때가 얼마 남지 않냐는 표적이 사실 이 땅에서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 때는 거의 이제 야곱의 환란 때지만 결국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결국은 이 자들이 모두가 결국은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스가랴 14장 마지막 때에 보면은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싸우게 하겠다는 것은 바로 에스겔서 38장에 내가 말일에 내가 그죠?
곡을 갈고리를 끌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과 마곡은 결국은 러시아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이렇게 이슬람권 알라신 잘못된 신을 만들어 놓은 이슬람권으로 보기 때문에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권을 하나님께서 끌어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7년 동안의 어떤 그 조약을 맺으면서 평화의 그 사대로 등장했다가 결국 후삼년반에 자기 본색을 드러나지만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될 텐데 교회는 그럼 어디게 될 것이냐. 그것이 제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같이 오늘 마지막 나눌 잠깐의 그 묵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 그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그랬어요. 스가랴 14장 끝장 14장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럼 여호와께서 나가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왔다 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과 같이 시온산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다는 건 재림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간다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일단 싸움을 붙여놓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곡과 마곡을 끌어낸 에스겔 38장의 전쟁 아닙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신다고 하니까 결국 이때는 아마겟돈의 전쟁과 같다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끝에 계시록 19장의 재림 직전에 사탄 마귀가 이렇게 싸우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보호함을 받겠죠. 왜냐하면 1260일 동안 후삼년반 동안 그 보호함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처참한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싸움 한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심판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나오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결국은 아마겟돈의 처참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요한계시 14장의 그 포도 주스를 통해서 그 말굴레까지 피가 흐르는 이런 엄청난 그리고 새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면서 막 그죠? 에스겔 39장에 있는 그 여러 장사들이 고기를 먹어라, 왕들이 고기를 먹어라 이런 것이 바로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날아가는 새들에게 독수리들에게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내용이. 그럼 결국은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국지전이나 어떤 3차 대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볼까요?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맞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가서 열국을 치신다고 했으니 이것은 결국 아마겟돈 전쟁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의 열린 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내려오는 전쟁으로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휴거를 통해서 떠났다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교회는 따라 내려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에 예수님에게 붙은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지금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분들이 때로는 아프고 고통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또 부자로 살아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부자가 되면 빨리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쓰는 게 낫지. 지금 특히 이기서 받자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결국 그래서 주님은 이런 환난 전에 교회를 데려가셨다가 계시록 19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 때 이 스가랴 말씀대로 계시록 19장의 11절과 같다고 봅니다. 스가랴 14장 3장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 말은 계시록 19장의 11절에 하늘의 열린 문에 백만탄자 진짜 예수님이 내려오는 그 모습으로 사실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날의 그의 발이 그랬잖아요. 스가랴 14장 4절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자, 끝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면서 1장 9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천사들 통해서 말했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대로 예루살렘 앞 동편산에 오신 거네요. 자, 그렇다면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은 단순한 어떤 그죠? 그 3차 전쟁이나 이런 걸 볼 것이 아니라 결국은 치열하고 처절한 교회가 떠난 다음에 야곱의 환란 7년 동안에 후 3년 반 동안 있을 아마겟돈 전쟁으로서의 결론이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39장 다음 40장, 48장까지 에스겔에서도 그 천년왕국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천년왕국을 세웠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스가랴서 13장의 3분의 1을 온 땅에 멸절한다는 것을 계시록 8장의 3분의 1이 그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쑥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때 3분의 1이 죽었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여섯째 나팔의 둘째 화 때 또한 그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해서 노여난 네 천사가 2만만의 군대를 일으키는데 갑자기 3분의 1 사람이 그날 죽게 돼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그 후삼년반에 들어가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짐승표를 받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죽었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3분의 1이 둘째 화 때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인구 75억이 55억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5억만 남겼는데 25억의 대부분들이 하나님께 연단을 받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서 재림하신 주님 앞에 아마겟돈에 깨질 것이고, 그중에는 이제 구원받아서 보호함을 받다가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저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 있겠죠. 자, 이래서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불같이 연단하는 것과 연결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겔 38장과 스가랴 14장 그리고 다니엘 9장의 한일회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의 재림의 사건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6장부터 18장 19장 이르는 7년 대환란의 기간 모두는 결국은 그렇게 아마겟돈 전적으로 풀어야지만 이것이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순차가 맞아지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2018년 지금 우리가 지금 구정 때에 지금 좋아요와 시간이 지금 많이 됐네요. 거의 1시간이 됐는데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슬람권과 지금 천주교가 지금 이렇게 연합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천주교는 이슬람은 같은 종교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마귀 종교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도 아직도 거기서 아직도 여러분 머뭇거립니까? 그러면 여러분 로스의 처같이 뒤로 돌아보는 자예요.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다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보다는 더 먼저 올 것은 교회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것이 더 우리 앞에는 가까이 와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하는 거 아닙니까? 서서히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 이름을 부르시니까 우리는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맞지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우리가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이 환란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주님으로부터 이제 첫째 인을 떼실 때 이 땅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슬람권을 통해서 천주교가 세우는 하나의 존재인데, 이자가 세상의 모든 남은 크리스찬과 환란 어떤 휴거에 동참하지 못한 남은 크리스찬 어떤 예수 믿는 사람과 뒤늦게 깨어난 그 휴거에 떨어진 자들과 싸우게 될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처음에는 즉시로 7년 대환란이라는 어떤 그죠? 평화조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어떤 혼란이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혼란, 그리고 이제 외계인이 등장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걸 막 평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휴거의 이런 사건을 평정하면서 세상에 외계인과 같이 등장하면서 이슬람권의 마하디라는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가 결국은 짐승표를 받게 하고 지가 신이 되어서 후3년 반에 자기가 신으로 등장하면서 환란 성전에 들어갈 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에스겔 38장의 전쟁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을 보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가 마지막 나팔에 변화해서 이 땅을 떠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하늘이 열린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 열린 문은 열렸다가 바로 닫힙니다, 여러분. 그 바로 열린 문, 열렸을 때 우리가 즉시로 들어가지 않으면, 즉시로 휴거되지 않으면 다시 그 문은 언제 열리냐면은 계시록 19장이 열리는데, 그때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합당하지 않아요. 다 멸망하기 때문이죠. 심판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어려운 묵상을 제가 오늘 좀 짧게 한다고 했으면서도 좀 벌써 1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들어주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또 감사하지만 저 역시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금 굉장히 그저 최선을 다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금촛대로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금촛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승리의 그 길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떨어지고 우리는 올라가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라는 것,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마겟돈에서 당연히 선행하는 것이고, 에스겔 38장 이 전쟁과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이 전쟁은 같은 내용으로 보고 시편 83편의 전쟁도 같은 것으로 보는데, 결국 이 전쟁의 위치는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때 굳이 어디에 찾냐 볼 때에 아마겟돈으로 전쟁으로 그것을 봐야지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의 퍼즐 같은 복잡한 문제가 조금은 보이지 않나라는 것이 광야의 소리의 묵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보다 저의 이 광야의 소리를 절대 앞서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오기 전에 교회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여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5명의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주님을 맞을 준비한 자들은 떠난다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그죠? 밭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노임을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간다는 이 말씀이 그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모든 것을 혹세 무민이라고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면서 전혀 성경의 성자도 모르면서 세상에서 종교의 노릇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자들은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단 하나,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그동안 살아온 그 삶의 모든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죄들, 음란 죄들, 모든 하나님 보기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한 모든 건 너무너무 그것은 죄입니다. 빨리 그 모든 걸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적시고 완전히 용서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완전히 씻으면서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주여 내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고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가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깨어있다가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다 여러분의 이름을 듣고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 엄청난 환난 전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시고 변화하셔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최고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2월 16일 구정 이제 깊은 밤 12시가 다 됐는데요. 이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